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흑암에 빠져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절기 속에 있는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배경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배경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종류의 사람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볼 때는요, 별로 표가 안 나요. 영혼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사람들 눈에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혼이라는 게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생명,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는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이분이 오시면 너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순간이 온다.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7번 재앙 만난 이스라엘의 이 재앙이 언제 끝나냐? 이 재앙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도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요.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희미하게 알아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믿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면 해결되고 하나님 사람 보내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응답이 와요. 그런데
문제가 중요한 건 반복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것과 우리가 진짜 복음을 하는 것은 좀 다른 게요.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밀 희미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지만 이 문제가 반복되고 이 문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그때 구원의 응답을 누리고 어떠한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보여져요. 그러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자꾸 뭐를 찾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지고요. 이 계획을 찾게 되어지는 이 답을 없는 거예요. 계획을 찾게 되면요. 응답이 오게 되고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뭐를 기다리냐?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뭔가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반복된다니까요. 참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뭐를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지 못하면요. 지금 조금 뭔가 시원해지는 것 같아도 뭐가 되냐. 반복이 돼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믿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잘 몰랐어요. 이 종교생활 한 거죠. 이 종교생활 할 때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요. 막 일주일 기도하고 2주일 기도하고 너무 심각한 문제 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응답 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적으로 내가 뭐냐. 문제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해결되는지도 모르고 왜 오는지도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유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유가 없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이러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실질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12현장의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자기가 노예되어지고, 여기에 자기가 포로되어지고, 여기에 속국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잠시 오는 성공을 보고서 그냥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이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좀 돈이 벌리는 걸 통해서. 잠시 내 육신이 좀 편안한 걸 통해서. 잠시 뭔가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해 주는 걸 통해서 잠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없다고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굉장히 전도를 잘하고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근데 굉장히 사람이 좋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친정집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현장에 가면요, 뭐가 많냐?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하냐?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12현장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요, 모든 사람이 수긍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은요, 어릴 때부터 뭐하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이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2현장의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이것 빼고 나머지는요 다 편안하니까 이 마귀의 자녀로 있는 영적인 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복음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문제를 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어지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는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제가 왜 종교생활 안 하고 복음생활 하게 됐냐. 종교생활 하니까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갈등이 생겼다니까요. 언제 그 갈등이 끝나냐.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왜 사람들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가 발견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이 진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지금은 해결되는 것 같아도 반복될 수밖에 없구나. 진짜로는 모든 사건과 문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구하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위기와 문제는 살릴 기획인 줄 알고 이 선교지로 삼으면서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니까요. 흑암이 있어요. 사단이요, 예수 못 믿게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원네스 못 되게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흑암의 존재를 아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는구나. 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고 우리 교회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니까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거의 문제 빠져 죽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약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분이요. 하나님을 떠나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는데 이 영적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게 흑암 속에서 실패하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면요. 계속 사람과 싸우게 되고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면요. 계속 육신의 문제와 자꾸 싸우게 돼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면요.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이랑 싸우고요. 이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면요. 자녀가 부모랑 싸우고 부모가 자녀랑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싸우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를 알고요. 그리스도의 사단을 이기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시간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을 싸우는 건요. 여러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운하다, 기분 나쁘다. 여러분들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적 배경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가? 잠시 잠깐의 행복, 잠시 잠깐의 성공에 속아가지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핵심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기꾼이요. 사기치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요. 사기치기 위해서요.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일이 없어요. 사기꾼은 원래 사기치러 오잖아요. 네. 요새 어떤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설교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교회에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목사나 교회에 이런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수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라든지 고발하기 위해서 살아요, 이 사람은. 설교할 때 계속 그 설교를 하면서 뭐 하냐. 세상이 교회에 이야기하면 종교 핍박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교회를 핍박해야 된다면서 막 찾아다녀요. 계속 고소 고발 계속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진짜 복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사명은요 진짜 복음을 말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그를 죽여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창조 질서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잖아요. 세상의 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소수인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싫어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유익해도 내가 이 사람을 안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굉장히 해를 끼쳐요. 근데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자식들. 얼마나 여러분들 자식들을 늘 퍼주잖아요. 자식이랑 부모 사이에는요. 계산이 안 돼요. 평생 여러분들 펴주다 죽는 게 자식이에요. 그래도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잖아요. 생명 바쳐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꼭 나에게 주는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만큼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좋아도 이 사람이 나한테 해로울 줄 알아도 이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 동성애자들도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쾌락에 빠져서 이렇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짜 실제적으로요. 굉장히 무엇인가 마음과 생각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또 그런 괴로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말씀의 비밀 속에서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그 사람들을 얻게 우리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게 옳다고 우리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 건 우리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말씀이요. 괴리되면 안 돼요. 말씀과 삶이 맞아져야 돼요. 동성애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계속하다 보면 영적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뭐가 안 나오냐? 후대가 안 나와요. 사단이 뭐를 놓치게 하냐? 렘넌트를 놓치게 하는 사단의 큰 전략인 줄 우리가 실제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배경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주셨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뭐하고 계시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또 교회 위에 임만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원네스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뭐를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요,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해요. 우리의 능력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네가 할 수 없냐?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문제 끝났다. 네가 할 수 없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 그날 끝났다. 모든 고생 모든 것이 끝나고 수장절 천국에 너희가 가는 날이 있다.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보좌의 배경이 이미 너희들 속에 뭐 하고 있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배경을 너희는 뭐 하면 되냐? 실제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반복되는 속에 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는요, 답이 있고 그 자체가 뭐가 되어지냐?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 배경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함께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도 여러분 태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만들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들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문제, 모든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오늘 현재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몰라 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DNA, 새로운 DNA를 받았어요. 이런 영적인 DNA, 새로운 DNA들을 누구에게 전달하냐?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며 후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갈 필요가 없냐? 돈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돈이 따라와야 돼요. 요새 렘넌트들이 많이 뭐를 따라다니냐? 돈을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돈을 따라다니면요, 렘넌트들이 감옥 가야 돼요. 요새 세상에는요, 돈 막 따라가잖아요. 그럼 감옥 갈 일이 생겨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꿈과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면 감옥 갈 일이 생긴다니까요. 요새 조주빈 뭐 이런 애들 20대 애들이에요. 거의 다. 지금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간 애들이 20대 애들이 진짜 많다. 사기 대상이에요. 20대 애들이나 20대 진짜 사회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는, 그렇지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렘넌트들이요, 사기의 큰 대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사기당하는 큰 대상이라니까요. 여기 이런 데 속지 않으려면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뭐가 돼야 되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냐? 기능 서밋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냐? 예, 진짜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는 문화 서밋 돼야 돼요. 이것을 누가 되게 하시냐?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예배, 바른 응답 속에 진짜로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힘이 실제적으로는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사무엘은요, 사무엘 한 사람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모든 우상을 완전히 어떻게 되게 됩니까? 깨트리게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물질의 우상, 이 시대에 성공의 우상, 이 시대에 나라는 우상 깨트려야 돼요. 진짜로는 다윗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나를 죽이려 오는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요, 이 흑암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며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 왕이요, 아무리 쳐들어와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요, 종은요,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영안을 열 때부터 함께 비밀을 누려지게 돼요. 여러분 진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례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응답을 주시는 비밀 누려야 돼요. 세상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봐야 된다니까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못 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가 누리는 저희들 되어져야 돼요. 진짜 바벨론 나라의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이때가 곧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은 위기 만났습니까? 전쟁 만났습니까? 어려움 만났으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언약 붙잡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사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은요 문제 만날 때 당황하지 않아요. 위기가 올 때가요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왔구나 이거를 발견하며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비밀을 누리게 돼요. 우리도 이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요. 여러분들 진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와도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것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문제와 위기를 더 큰 응답으로 이것 가지고 오히려 시대를 살리고 위기와 문제 가지고 이것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이것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진짜 배경의 결론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는 뭐 해야 되냐. 발견해야 돼요. 진짜 영원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 영원한 배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뭐를 보내냐.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세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순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혼자 기도해도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 일어나요. 혼자 기도해도. 혼자 기도해도. 히스기야 왕처럼 혼자 기도해도. 진짜 엘리야 엘리사처럼 혼자 기도해도 응답 와요. 모여서 기도한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한 천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영원한 배경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 와 있음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완전 증거를 얻었잖아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아수르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는요 안 됐어요. 호기 좋게 결단했어요. 우상을 다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완전 제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조공 드리는 거 이런 거 드리지 않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사람의 종이냐 종 안 드렸어요. 결단했는데요 문제 오니까 그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기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까지도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보내요. 그런데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과의 이런 화친 맺은 것 때문에 애굽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것도 응답이 안 와요. 그때 모든 것이 다 응답이 안 되어졌을 때 히스기야가 완전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뭐하냐? 그때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습니까?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때가 진짜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뭐가 됩니까? 기회가 돼요. 시대마다요 언제 사람들이 예수 제일 많이 믿냐? 벼랑 끝에 섰을 때요. 경제 위기 왔을 때, 환경의 위기 왔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이때 진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 만나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돌면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진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벼랑 끝에 섰습니까? 잘 안 됩니까? 이때가 진짜 주님을 의지할 기회예요. 사람이 나를 다 떠나갔습니까? 돈이 다 떠나갔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가 진짜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혼자만의 시간, 이때가 왔습니까? 이때가 진짜 하나님 만날 기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벼랑 끝에 설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 허락하신 거예요. 이럴 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시간표예요. 바울이 진짜 전도 언제 일어납니까? 풍랑 만났을 때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풍랑 만났을 때 전도가 되잖아요. 100% 전도돼요. 진짜 전도는 언제? 예, 감옥에 갔을 때. 예, 이때가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것보다요. 각 곳에 세워진 제자들에게 편지를 하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누려요. 진짜 응답은요.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 감옥 안에서요. 편지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하는 일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하나님 훨씬 커요. 예.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가정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 산업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되어져야 돼요. 진짜 광야에 고통받는 이때가요. 실제로는요. 가장 큰 응답을 받을 때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담겼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원네스를 체험했습니까? 광야 생활이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이때가요 사실은 가장 큰 응답을 받을 때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할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금이 바로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붙잡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정말 우리 주일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들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냐? 일치되어지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히며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오는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에는 10가지 재앙 만난 시대예요. 이런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고통이 왔으니까 문제가 왔으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중요한 게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취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일치되어지고 응답을 누리는 시작의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천국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정말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최고로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는 깊은 문제, 근원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오늘 답을 얻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유월절 피해 언약,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비밀,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피 바른 날 모든 저주가 끝난 것처럼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날 아버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사시적인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을 붙잡을 때 하늘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장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광야 생활이 가장 큰 응답을 받았던 시간표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번 기회가 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언약을 누리며 아버지 오직의 비밀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12연장에 우리 예체질이 완전히 버려져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트를 회복하며 138의 언약 속에서 새로운 시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 속에 하나님 정말 보여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꺾으신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해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정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저에게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선포되어질 때 정말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이 발견되어져서 정말 후대와 현장을 살릴 제자가 키워지는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직자들 모든 가는 곳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정말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오바댜와 같이 정말 가이오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를 두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일곱 렘넌트와 같은 응답이 누려지기를 두고 또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두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현장과 또 4월 15일 날 있을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돕고 이 현장을 살리며 237 나라를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움 없을 수 있는 중요한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나라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전 세계와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10가지 재앙이 떠나가는 아버지 정말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피 언약과 아버지와 이 흑암에 정말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말 십자가 부활에 정말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아버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게 정말 우리 사는 모든 현장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말할 선교지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그리주신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아버지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에 정말 이 복음 운동, 예수 운동, 그리스도 운동 할 수 있는 사실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한 분이신 그리스도 쫓아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일곱 렘넌트와 같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아버지의 시대와 아버지의 가정과 가문과 국가와 아버지 237 나라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아버지 최고 응답을 누렸던 오바댜와 같이 가이오와 같은 응답을 누리며 아버지 정말 누가와 같이 정말 아버지 언약의 후대를 키웠던 아버지 정말 또한 한나와 같은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모든 중직자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아버지 정말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저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함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는 현장을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치유하는 응답이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며 아버지여 사물과 같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쁜 찬양과 예배 속에서 아버지 악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정말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12연장의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응답을 주시고 정말 이 일에 생명건 제자 아버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안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생명건 제자가 찾아지게 하시고 생명건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